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종교와 윤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렇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학습지에. 네, 그렇게 막 내용이 어렵진 않고요. 뭐 설명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같이 읽는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상가들이 나오거든요. 사상가들 나올 때는 좀 집중적으로 봐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종교의 의미부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교란 인간의 유한한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자신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인간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믿음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종교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던가 시련이 닥치잖아요. 물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극복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날까? 뭐 그런 것들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신에 대한 아니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약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이 종교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를 보면은 신이 실제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고 나와 있죠. 신에게 의지하려는 믿음이 종교라고 보고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삶을 의탁한다고 본다. 두 번째, 인간이 소망하는 것을 대상에 투자한 것이 신이라고 보는 관점. 종교는 인간의 필요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래서 뭐 1번하고 2번은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보면 엘리아데라는 종교학자가 나옵니다. 엘리아데에다가 별표를 쳐볼까요? 엘리아데는 좀 수능에 좀 자주 출제되는 사상가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아데가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종교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1번에다 밑줄 칠까요? 두 번째, 성스러움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종교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엘리아데는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죠. 우리 일상이라던가 이런 우리 주변의 일상 아니면 뭐 자연물 얘네들의 뭐가 있냐? 이런 우리 일상에는 이미 성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성스러움이 표현됐다. 이게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볼 수 있는 자연을 보면은 자연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물론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성스러움이 이미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다. 이미 다 표현되어 있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종교인과 비종교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비종교인도 우리 주변에 이미 일상이라던가 자연물 이미 성스러움이 이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게 수능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잘 필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여기 있는 제시문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제시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시를 보면은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 속이라는 게 속세를 말하는 거예요. 잠깐 엘리아데가 쓴 그 책의 이름 볼까요?
책의 이름을 성과 속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성은 무슨 뜻이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한자어를 잘 모르니까 좀 설명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성은 성스러움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속은 무엇이다? 속세. 속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드의 성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세에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미 성스러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스스로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 성스러움이 이미 표현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이 성스러운 것의 현현이라는 한자어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스러운 것의 드러남은 드라마를 우리가 여기서는 성현이라는 말로 불러본다라고 나와있죠. 성현에 동그라미 칠까요? 동그라미? 아이고. 파란색 왜 이렇게 파란색? 성현에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성현이란 뜻이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요 뜻을 가지겠죠. 요 제시문 속에서는. 성현이라는 말로 불러본다. 이 말은 어떤 성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성스러운 것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드러나고 있다.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고도로 발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역사는 많은 성현, 성스러운 여러 실제의 현현, 되게 우리가 일상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이미 성스러움이 항상 표현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원시적인 성현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면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돌, 나무, 꽃, 하늘,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모든 것에서 이미 성스러움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장 원시적인 성현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성현. 높은 수준의 성현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에서는. 그런 것을 보니까 예수 그 자체가 이미 성스러움의 표현이다. 신의 성스러운 표현이다. 아니면은 이게 종교책을 보자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럼 기적의 안에서도 성스러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체험할 수 있겠죠. 이런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비로스러운 사건에 직면한다. 즉,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제가 이 자연적인 속된 세계의 여러 사물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엘리아드의 우리 성과 속에 대한 일부 내용을 읽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다?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 수행을 우리 주변이라던가 일상 뭐 자연물 이런 거에서 이미 성스러움이 항상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도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을 항상 체험하고 있긴 하겠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 비종교인까지도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선택지는 가끔씩 수능 문제에서 약간 어렵게 나올 때도 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적인 종교의 요소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종교는 공통적으로 뭐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 6가지 특징이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기준은 아니다. 요 점은 주의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종교 같은 경우에 초월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뭔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세계 기원과 우댕에 대한 교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큰 두려움을 죽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답을 종교에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인간이 완전히 끝나고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보통 뭐 그렇게 보는 종교도 있고 아닌 종교도 있긴 한데 이런 내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 믿음을 구체화하는 종교 의례를 규정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대부분의 사이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도덕적인 어떤 규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대자로서의 신을 상정하여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절대 무의한 그런 절대자, 신을 상정하죠. 신을 상정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점들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오른쪽 4페이지로 넘겨볼게요. 4페이지로 넘겨보면은 이제 종교와 윤리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종교와 윤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니면 종교와 윤리는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종교와 윤리에는 어느 정도 차이점도 있고 또 공통점도 있다는 거죠. 한번 종교와 윤리의 차이점부터 보도록 합시다. 차이점을 보면 먼저 종교는 성스러움이나 초월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 사이의 관계라던가 인간 사회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뭐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간과 신의 관계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다룬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앙심을 바탕으로 신에 대한 의존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반면에 윤리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냐? 윤리는 도덕 규범이나 그 규범의 근거에 관하여 탐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인간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도덕 규범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규칙을 혹은 규범을 왜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파고드는,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다. 두 번째, 이성이나 양심, 도덕 감정 등을 근거로 도덕적 행위의 실천에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겠죠. 그렇다면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야 하느냐, 어떤 것을 더 강화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겠죠. 그래서 뭐 서양 사상가들,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던가 플라톤이라던가 뭐 소크라테스, 뭐 칸트, 뭐 이런 학자들은요, 인간의 도덕적인 이런 이성을 발달시켜야지 도덕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내년에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신다면 뭐 휴미라는 학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휴미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에피쿠로스라던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아니다. 이성보다는 인간의 도덕적인 감정이나 뭐 양심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야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빈도수를 늘릴 수가 있다. 여하튼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윤리는. 그 다음에 종교와 윤리의 공통점을 보도록 합시다. 다양한 종교에서 황금률과 같은 공통적인 윤리 규범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해요. 황금률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금률이란 그냥 되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황금률이란 내가 다른 사람부터 받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거나 나를 해치거나 나한테 사기치거나 그런 행동들은 당연히 원하지 않죠. 내가 남들한테 받지 않길 원하는 행동은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적극적인 의미의 황금률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행동들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교의 성경에서 이런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동양윤리에서는 공자라는 분이 계시죠. 네.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있는데 공자도 똑같이 황금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종교라던가 윤리의 도덕 규범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종교와 윤리의 상관성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날에도 종교는 인간의 윤리적 삶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도덕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혜와 가르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와 윤리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윤리의 발전을 위해서 종교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의 갈등과 공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종교 갈등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요. 또 이슬람교 사이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파들이 나뉘어서 서로 엄청나게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수아파, 수니파와 헷갈리네 이름이.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이런 식의 종교 갈등이 왜 일어날까?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거나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립과 종교 갈등이 맞물려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항상 종교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같이 끼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갈등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반복과 대립을 거듭해오며 상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가 이미 형성되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정말 여러 지역에서 종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불교와 기독교 사이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고요. 또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점점 들어오고 있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슬람교와 그 기독교 사이에, 아니면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클 텐데,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또 철학자, 사상가가 나오는데 로크가 나와 있죠. 로크 옆에다가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쓸까요? 네,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써봅시다. 그래서 로크는 기본적으로 자유라던가 자유 중에 특히 뭘 강조하냐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있죠. 재산권. 이런 소유권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개인의 소유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크가 종교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종교적 가치를 권력에 의지하여 실현하고자 할 때 항상 박해라던가 고문, 사륙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벌어졌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청주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막 새로운 종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니, 뭐 그런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은 꼭 국가 권력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종교를 밀어내려고 박해라던가 고문이라던가 사륙이라던가 이런 행위들을 항상 벌여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로크는 자유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 개인의 소유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맡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새로운 종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굳이 국가 권력으로 이렇게 통제를 할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이 종교 믿고 싶으면 믿어도 되고,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맡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 권력이 신앙의 고유한 영역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지양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로크처럼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 종교적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상대적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던가 불교의 경전이라던가 코란이라던가 이런 종교적 진리가 항상 언제나 옳은 건 아니죠. 항상 100%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에 교리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틀릴 수도 있다. 틀릴 가능성을 가진다라는 걸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 되고, 다른 종교라던가 아니면 뭐 과학적인 지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관용의 자세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종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도 역시나 허용해야 되고요. 네 번째, 종교적 자유나 관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나 관용에는 반대한다는 거죠. 얘들한테 한계가 있다는 건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면 부정의한 전쟁, 테러, 범죄 등 악덕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관용할 필요는 없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거, 누가 봐도 악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용할 필요가 없고요. 네, 두 번째,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해악을 가하는 일, 뭐 타인의 사상, 종교, 역사적 전통 등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내용 4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교과서 181페이지를 잠깐 펼쳐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181페이지 밑에 보면 생각에 쌓이는 겨울 종교적 대화의 시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종교적 대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상대방을 바로 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은 채 겉으로만 미끈하게 보이는 대화의 시대가 아니고, 확신에서 확신으로, 그러나 또한 한 사람의 개방된 인격과 다른 한 사람의 개방된 인격 사이에서 교환되는 진정한 대화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 표면적으로 뭐 친한 척하면서 그냥 뭐 하하호 그냥 격식 있게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의 종교의 철학이라던가 사상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이런 진정한 의사소통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참된 공동생활은 바로 이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종교 속에서 발견되어 주장될 어떤 동일한 신앙 내용에서가 아니라 상황과 불안과 기대를 함께할 공동생활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똑같은 그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이 얘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른쪽 쉬운 해설 볼게요. 9번은 각 종교의 본질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않아도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각 종교의 뭐 사상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서로 각자가 서로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 살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은 무한 경쟁의 시대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혹은 뭐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 해소와 인권의 신장을 위해 요청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